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다윗에게 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1절에서 1절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보듯이 다윗 통치의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견고해지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는 장막이든 성막이든 상관이 없다. 이 사실을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곳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후에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음으로 다윗 왕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또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견고한 약속을 주십니다. 5절에 하나님의 집 그리고 11절에 다윗을 위한 집이 연결되어서 나오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크고 강해지고 또 부해지고 이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은 그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한 장소에 묶어놓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그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하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하신 건가?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적군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도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한 장소에 묶어두고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 다윗은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요. 이제는 조금 나아졌지만 제주도에도 막 몇천 가지의 그 신들이 있고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만들어서 스스로 깎아 만든 그러한 것을, 그 우상을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면서 그것이 복을 주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복을 준다, 기도하는 척하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계속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하면 신이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다윗에게 깨우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대적들을 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떻게 그가 양을 칠 때 한 나라의 왕 또한 지금의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여서 이끌어가는 세계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큰 그 나라, 크고 강하고 부한 그러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세운 왕, 초대 왕, 그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그 모든 그 다른 나라들이 다윗을 보고 또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으로 따를 수 있는 그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다윗이 생각이나 했겠는가요? 그냥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그러한 막내로서 그러한 그 일들을 했던 다윗,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한 비록 솔로몬의 때에 더 큰 나라를 세우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다윗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착하게 하고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편안히 살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크고 높으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패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끝이 나야 합니다. 왜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위에 돌 하나도 남게 되지 않았는가? 그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었다면 다윗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실 곳, 이 누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실 곳을 제가 아주 화려하게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거기에만 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다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였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거처할 곳이 없고 또 적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의존하시지도 않고 성전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 때 영원은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패했다고, 우리 자신이 살다가 잠시 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어렵고 힘든 일들, 또한 우리의 그 넘어설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더 이상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없을지라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대망해 오던 메시아를 향한 꿈이 성취됩니다. 그들이 비록 죄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또한 주님의 계획이 도저히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이 상황이 어렵게만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변함이 없이 진행되어지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말라기서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신약 시대 그 사이에 400여 년 정도의 그 시간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 비록 그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착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라기서와 그 신구약 시대 그 400여 년 동안 얼마나 그 암울한 시기를 겪었겠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뭐 조금의 공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며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나약한 분이 아닌 주도권을 가지고 또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또한 악한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짓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멸망시키려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처럼 하나님, 제가 예쁜 집 짓게 만들어 줄게요. 제가 이렇게 잘해서 돈이 많아졌는데, 재물이 많아졌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거 제가 다 했고, 그리고 그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쁜 성전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세요. 그 일은 다윗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지라도 계속 진행되어지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길 원해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실 그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